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입니다. 요한복음 4장 사실 1절에서 42절까지의 이야기인데, 거기서 그 중에서 저희가 19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요한복음 4장 19절로 2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받들어 올리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복된 주일 주님의 날로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모인 자녀들에게 또한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살아가게 될 이 세상에서 포커스하고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들을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귀를 열어 들을 때에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우리 심령에 온전히 새겨지게 하시고 늘 기억하며 살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일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모든 자들을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세워가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옆 사람들 보시면서 얼굴 보시고 눈 마주치시고 아이 컨택트. 평강 샬롬. 평안하십니까? 오늘도 평안하십니까? 네. 우리 보니까 너무 멀리 떨어져서들 앉으신 것 같아요. 조금 더 가까이들 이제 다음에는 앉으시면 더 서로 가까이 친근하게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사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순절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는 더 깊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는 더 풍성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정말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께서 그에게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초대교회의 영적 아비들은 이 사순절을 지나면서 성경 속에 등장하는 몇몇 인물들을 주로 묵상하였습니다. 그 인물들이 누구냐면 누가복음 15장에 기록되어 있는 탕자. 여러분 탕자의 비유 아시죠? 탕자의 이야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보았던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 그리고 이 다음 장에 있는 38년 된 베데스다 연못가의 병자, 요한복음 9장에 기록된 실로암에서 눈을 씻어 보게 된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자,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묵상해 왔었다라는 거죠. 그 사람들의 공통점이 뭘로 보이십니까? 어떤 공통점이 있는 것 같은가요? 그들은 모두 정말 긴 시간, 아니면 정말 깊고 깊은 수렁 같은 그러한 세월을 거칠게 지나왔던 사람들이에요. 그 인생의 광야라고 하는 정말 너무너무나 척박한 광야를 지나오던 사람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만나주신 예수님, 그들을 찾아오신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만남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다시 회복되는 것을 통해서 바로 너희가 살아갈 이 광야, 그것이 너희에게 거칠고 황량하게 보이지만 그곳에서 주님과의 특별한 만남을 가지게 될 것이고, 그 주님을 만남으로써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어지고 바뀌어지는 것인지 이 이야기들을 통해서 영적인 아비들은 묵상하고 갈망했던 것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사마리아 여인과 만나주신 예수님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 안에 그 주님을 향한 갈망들, 과연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서 얼만큼의 갈망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과연 그 하나님을 바라고 사는가, 우리 주님을 사모하고 살고 있는가, 그 마음을 한번 점검하고 확인해 보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사순절 광야는 뭐예요? 우리의 본래의 모습, 우리가 지금 얼만큼 황폐하고 황량하고 무너지고 깨어진 상태로 살고 있는지를 발견하는 시기라고 얘기 드렸잖아요. 발견하는 곳이라고. 그래서 주님이 더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더 주님을 갈망하게 되는 시간이 바로 이 광야의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이 기간에 그 이야기를 자꾸 생각하고 묵상하는 거. 나도 그 이야기처럼, 나도 그 주인공처럼 주님을 만나서 이 광야에서 주님과 함께 걸어가면서 정말 완전히 달라진 삶을 경험하고 싶다. 그 사마리아 여인과 만나주신 주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만나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주님과 우리도 특별한 만남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더 가까이, 더 친밀하게 주님에게 나아가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대화하고,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답을 얻고 나의 삶이 변하는 만남. 여러분, 이 시대에 그런 귀한 만남이, 그런 만남의 축복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정말 누구를 만나고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얼마나 우리 삶에 많은 영향을 끼칩니까? 그런 시대 가운데 정말 우리가 주님을 제대로 만난다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정말 그 깊은 속까지 만나게 된다면 그보다 더한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한 만남을 사모하는 것, 그러한 만남을 정말 갈망하는 것, 이 시간에 이 여인을 통해서 그걸 보고자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사마리아 여인의 삶은 여러분 많이 들어보셔서 알 거예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그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그녀의 삶이 이랬어요. 남편이 5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남자도 남편은 아니지만 그와 함께하는 6번째 남자와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남편을 3 가지는 것도 쉽지 않을 건데 5번의 남자와 만나고 헤어지고 6번째 남자와 살고 있는 이 여자. 여러분, 우리 중 누구도 그녀의 인생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 수 없죠. 그녀가 어떠한 삶을 살았을까? 그녀가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았을까? 누구도 그 여자를 정죄하고 비난하고 그럼 말할 수 없을 거예요. 왜 이 여인의 삶이 이렇게 거친 삶이 되었을까? 왜 그녀는 이렇게도 많은 무너짐을 경험하고 살아야 했을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뭐 남녀 평등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좋아졌죠. 여자가 혼자 사는 것 대수롭지 않아요. 얼마든지 주변에 그렇게 많이 살고 있으니까. 근데 옛날에는 안 그랬잖아요. 특히 이 사마리아 이 여인의 시대, 예수님의 시대, 그때는 여자가 사람 취급도 제대로 받지 못하던 시대 아닙니까? 여자가 혼자 산다라는 건 정말 말도 할 수 없는 고통스러운 일인 그러한 시대 아닙니까? 대부분의 여자들은 남자에게 참 의존적인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이 사마리아 여인은 특히나 이 남자를 통해서 남자에게서 삶의 이유, 만족, 행복 이런 걸 찾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이 남자는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 이 남자는 나를 정말 사랑해 줄 수 있을까? 만나고 헤어지고 만나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또 헤어지고,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5 남자를 떠나보고도 또다시 남자를 찾을 수밖에 없는 이 여인의 마음. 왜 그녀는 이러한 삶을 살게 되었을까? 이러한 그녀의 삶의 모습은 바로 이 세상에서 만족을 찾고 싶어하는 타락한 혼의 욕구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는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또 에베소서에서는 이러한 옛사람의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는 자였다. 이 세상의 방식으로 사는 자였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단 마귀를 따르는 자였다. 지금도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그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살고 있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지적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혼이 악한 사단 마귀에서부터 나와서 욕심과 탐심과 정욕으로 가득한 자들이고, 그래서 세상 풍조를 따르며 공중 권세 잡은 자, 곧 사단 마귀에 묶여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만족을 구하며 살 수밖에 없는 자라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여인의 삶을 통해서도 알 수 있지만,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경험해서 알고 계시겠지만, 세상은 우리를 결코 만족스럽게 해주지 않잖아요. 잠깐 즐거움이 있을 수는 있어요. 잠시 우리가 행복함을 느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세상이 우리를 토틀리 완전하게 우리에게 만족을 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인은 그걸 경험한 거죠. 야, 도대체 이 세상이 나에게 뭘 주느냐. 절망하고 좌절하고 낙담되고. 이 여인의 상태가 그랬던 겁니다. 그의 영혼은 완전히 파괴돼 버린 상태였던 거죠. 그 사순절에 보았던 인물들이 다 그런 거예요. 그 인물들이 바로 나의 모습을 비추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의 모습, 우리의 겉으로 드러난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의 모습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정말 남편 5을 만나고도 또 남자를 찾아 헤매는 여자, 정말 38년 동안 병 가운데 누워있으면서도 그 누구에게도 도움을 받고 다시 회복될 수 없는 상태, 날 때부터 장님으로 태어나서 아무것도 볼 수 없이 그냥 아무것도 모른 채 살 수밖에 없었던 날 때부터 난 병자, 그것이 바로 우리의 속사람의 모습이고 우리의 영적인 상태라는 것을 계속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이고, 영적인 아비들은 그 말씀들을 통해서 통회하는 마음으로 이 사순절에 우리의 심령을 돌아보며 그것을 깨트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찾고 바라면서 나아갔던 것이라는 거예요. 그 무너져버린 상태가 얼마나 우리를 고통스럽게 합니까? 여러분, 이 세상 우리의 몸이 아픈 것도 힘들지만 우리의 정신과 감정과 정서가 무너진 게 더 힘들잖아요. 그렇죠? 우울증이 찾아오고 마음이 무너지고 낙담되고, 그런데 우리의 영이 죽어버린 상태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요, 정말 우리는 더 이상의 아무런 소망도 아무런 아무런 소망도 꿈도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발견하게 되지 않습니까? 한번 헤어지고 한번 결혼하고 헤어지는 것도 남 앞에 부끄러워서 다른 사람의 입에서 그런 이야기 듣는 거를 너무너무 싫어하는데, 그런 말하고 싶지 않은데 내면의 어둠이 들킨 것 같은 이 여인이 지금 예수님과 만나서 대화하는 상태가 그래요. 네가 지금 5번의 남편을 가지고 있었고 6번째 남자와 살고 있지.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이 여인의 마음이 얼마나 더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그러한 자신의 삶이 드러나는 것 같지 않겠습니까? 그 여인이야말로 광야에 혼자 떡하니 떨어져서 어디로 가야 될지, 도대체 무엇이 답인지, 어디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을지 방황하고 있는 그런 여인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 속에서요, 오늘 말씀 속에서 이 여인에게서 조그만 소망이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절망으로 가득한 그녀의 삶이었지만 그 작은 진리의 조각을 그녀는 꼭 붙들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는 인생의 답이 어디에 있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25절을 보니까요,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가 오시면 그가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건데, 그 메시아가 오시면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라는 걸 내가 듣고 배웠고 내가 그걸 믿고 있는데 그분이 언제 오실지, 그분이 언제 나와 함께 해주실지 참 답답합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 답답한 마음이 있었지만 그래도 그 안에 하나님의 약속의 사람, 곧 메시아가 오시면 이 모든 것들이 분명해질 것을 그녀는 지금 믿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작은 빛 때문에 지금도 그녀는 참된 예배, 하나님 앞에 정말 어떻게 예배하는 것이 바른 예배일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무엇일까, 그런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 빛이 있었기 때문에, 그 작은 빛을 살리고 싶었기 때문에, 그 작은 빛을 꼭 붙들고 싶었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예배하는 게 옳은 거야? 내가 저기 가서 예배하는 게 맞는 거야? 사람들이 왜 이렇게 얘기하고 저렇게 얘기하고 저렇게 얘기하는 거야? 도대체 답이 뭐야? 메시아가 오시면 그 모든 것들이 분명해질 텐데, 그런 마음으로 갈망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그녀의 말 속에서 그런 사모함이 묻어나오는 거죠. 여러분, 갈망이 없는 사람이라면 우물가에서 만난 이 낯선 남자에게 뜬금없이 여기서 예배하는 게 맞습니까? 저기서 예배하는 게 맞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낯선 남자에게. 그만큼 이 사람이 선지자인가 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그러면 내 안에 이 답답함, 그거를 그 사람에게 풀어놓고 싶은 거예요. 도대체 뭐가 답입니까? 도대체 당신은 무엇이라고 알고 있습니까? 당신이 나를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한 갈망을 가지고, 그러한 사모함을 가지고 살아가던 여자였다라는 거죠.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갈망, 그러한 사모함이 이 시대에는 너무나 보기가 어렵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예배하는 수많은 성도들과 그리스도인들이 있지만 정말 진정한 갈망을 가지고 정말 그 참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려고 하는 성도들은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종교 생활을 합니다. 주일이 되면 의례 그랬듯이 옷을 차려입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고 적당하게 그 헌금을 드리고, 그리고 교회에서 만나는 성도들과 웃으면서 잘 지내시죠? 아유, 잘 있습니다. 감사해요. 인사하고 웃으면서. 그런데 예배가 끝나고 집에 가면 또다시 똑같이 남편과 아내와 큰 소리로 싸우고 아이들에게 윽박 지르고 이 세상의 문제들 때문에 고민하고 스트레스 받고, 그러면서 다시 세상에서의 만족을 얻기 위해서 돈을 쫓아 사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린 분명히 교회에서 배워요. 메시아가 오시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이 모든 것들이 답을 얻을 것이고 분명해질 것이고, 우리가 완전한 삶의 구원도 이루어질 것을 믿고 있지만, 알고 있지만 그러한 기대감도 사모함도 없이 교회에 오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겁니다. 요즘 수요일날 주기도문을 가지고 강해를 하고 있습니다. 주기도문 한 구절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주기도문 얘기할 때도 그런 얘기했어요. 기도는 하고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걸 기도는 해요. 그런데 그 기도의 능력은 믿지 않고 그냥 습관처럼 기도하는 성도들이 많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 거예요. 기도의 능력을 믿지 않고 이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는 있지만,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걸 알고는 있지만, 우리가 기도하는 때는
그것을 온전한 믿음으로 기도하지 못하는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돌아서면 뭐예요? 다시 세상의 방식으로 나만의 답을 찾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거예요. 그 도대체 뭐 하는 겁니까? 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는 겁니까? 우리가 왜 성경 속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가려고 하는 것입니까? 기도도 예배도 말씀도 겉보기에는 신앙생활 참 잘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 안에는 처참하게 무너져버린, 파괴돼버린 내면 상태를 가진 성도들이 너무나 많은 것이 지금 우리 교회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요, 그런 광야를 인정하고 파괴된 상태를 인정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무너진 죄인의 모습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그리고 그 주님을 갈망해야 그 주님을 만나서 회복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모든 것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될 텐데, 그거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뭐 잘 살고 있다고, 난 이 정도면 잘하고 있는 건데 라고 생각하니까 우리 안에 갈망이 없는 거예요. 더 이상 주님이 필요로 하지 않는 거예요. 이 정도면 괜찮은데 뭐. 그러니까 주님에게 그냥 그만큼까지만 가는 거죠. 주님께 전적으로 매달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주님을 사모하고 갈망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 여인이 경험한 그러한 과거를 우리도 똑같이 그러한 상태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우리가 인정하지 않고 확 닫아버리고 눌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찾아가는 것처럼 주님께 나아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무너져버린 것을 인식하고 그래야 그 해답이 주께 있음을 알고 주님을 갈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갈망할 때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고요. 갈망하는 사람에게, 사모하는 사람에게 주님은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지금 이 사마리아 수가성을 지나면서 이 여인을 만나서 이 여인을 회복시켜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사모하고 갈망할 때 주님은 우리를 만나 주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 잘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우리 안에 얼마나 답답하고 파괴된 영역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것을 스스로 깨닫고 발견하게 될 때요, 여러분 인정하세요. 내가 이런 자구나. 내가 이렇게 아직도 바뀌지 않고 내 생각대로, 세상의 방식대로, 세상의 것을 쫓아가면서 무너진 것도 모르고 살아가는 영역들이 이렇게 있구나. 그것을 인정하고, 그러니까 내가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갈망하면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사모하시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탕자의 이야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탕자의 이야기 여러분 잘 아시겠죠? 아빠 신났다고 아빠의 유산을 먼저 끌어당겼어요. 받았어요. 그 세상 즐거운 일에 다 허비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거지가 되어서 그제서야 스스로 깨달아요. 내 아버지는 품꾼들도 종들도 양식이 풍족해서 줄이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데 나는 여기서 이렇게 줄여 죽는구나. 이게 무슨 꼴이냐. 이 세상이 나에게 만족을 줄 줄 알았고 이 세상이 나와 함께 즐겁게 살 수 있는 세상인 줄 알았는데 이게 뭐야. 세상에 다 빼앗겨버리고 오히려 나는 세상에서 정말 쓰레기 같은 인간으로 버려지고 말았다라는 거죠. 그때 그 안에 갈망이 일어납니다. 이렇게는 도저히 못 있겠다. 내가 아버지에게라고 돌아가야겠다. 내가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으니 지금부터는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리지 않아도 좋습니다. 나를 종으로 품꾼으로 삼아도 괜찮습니다. 나를 받아주십시오. 나에겐 전혀 그럴 자격이 없는 줄 알지만
내게 자비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그러면서 그 안에 갈망이 일어난 거, 아버지께 가야겠다. 내가 다시 살아야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갈망이 우리가 행동하게 하는 힘이에요. 우리가 움직이게 하는 행동이 그 근원이 된다라는 거예요. 힘이 된다라는 겁니다. 사모하고 바라고 소망하는 사람들은요, 움직이고 행동합니다. 말씀의 능력을 맛본 사람들은요, 말씀을 놓지 않아요. 기도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이 기도의 줄이 끊어질까봐 두려워하면서 기도 생활에 정말 안간힘을 붙들고 안간힘을 다해서 그 기도의 줄을 붙잡습니다. 예배의 감격을 경험한 분들은요, 이 예배에 정말 얼마나 사모함을 가지고 예배하는지 모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그 성령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은 정말 단 한순간도 그 성령 충만함을 잃지 않기 위해서 그 삶의 모든 시간들을 정말 살펴보면서 살아가게 된다고요. 그러한 갈망이, 그러한 경험이 우리 삶에 여러분에게 과연 얼만큼 있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에 목숨을 걸고 살고 있습니까? 무엇을 갈망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주님께서 여인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생명이다. 내가 영원히 너희를 살게 하는 영원한 생명의 물이다. 이 물을 마셔라. 나만이 너에게 답을 줄 수 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주님과의 특별한 만남, 여러분 그런 만남을 갖고 계십니까? 그런 만남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그렇게 주님과 함께 계속해서 만나고 교제하고 그 주님으로부터 오는 생명의 그 놀라운 기쁨과 감격을 경험하면서 산다면, 도대체 왜 우리가 아직도 다시 목마르고 말 이 세상이 주를 물을 마시는 일에만 급급하면서 살고 있는 것입니까? 사마리아 여인은 지금 나와 이야기하고 있는 이 남자가 바로 내가 기다리고 내가 사모하고 내가 갈망했던 메시아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당장 반응을 보입니다. 그녀는 그가 가지고 나왔던 물동이를 던져주고 마을로 달려가요. 그에겐 너무너무나 어마어마한 큰 뉴스였거든요. 내가 지금까지 기다려왔던 그분을 만났다고, 그 사람을 당신들도 와서 만나보시라고 그렇게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모두 똑같이 그렇게 반응합니다.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 그들도 그랬어요. 그물을 버려두고 아버지를 뒤로 하고 가족들을 뒤로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니라. 그럴 때 주님은 그 제자들을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잖아요. 그것이 바로 주님과의 특별한 만남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모습이에요. 지금 내가 쥐고 있는 것이 무엇이든지, 그게 뭐가 됐든지 그거보다 더 먼저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이 바로 그 주님을 따르는 일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손에 쥐고 있는 거 다 내려놓고 가는 거예요. 복음은 그렇게 움직이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살아있는 복음을 경험하십시오. 전도요, 말로 주일 되면 교회 와봐라, 한번 교회 가보자, 예수님 믿어봐라,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만난 주님이 우리의 말과 삶으로 드러나고 나타날 때 사람들은 우리의 모습, 우리의 외침에 귀를 기울이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오늘 성시화 운동 가죠. 퍼레이드합니다. 시티 한복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할 거고요, 그 이름이 선포되는 그 현장에 나갈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안에서 정말 그 의도,
이 땅을 거룩한 도시로 바꿔야지. 그래, 바꿔야지. 변화시켜야지. 정말 우리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나타내고 외치고 선포해서 이 도시를 바꿔야지. 그런 마음 없이 나간다면요, 그냥 한 번에 한 해의 일회성의 이벤트로 끝나고 말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들이요, 그냥 쟤네들 뭐 하나 봐 라고 하고 말 겁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전심을 다해서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자랑하고 싶고 소개해주고 싶고 와서 보라고, 와서 들어보라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회복받고 치유받고 구원을 얻으라고 우리 삶을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보여줄 때, 드러낼 때, 그 지나가는 사람들도 그러게, 그 복음에 귀를 기울이게 된다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들의 심령 속에 움직이시고 일하실 거라는 겁니다. 그들의 귀를 열어서 듣게 하실 것이고, 그들의 발을 움직여서 교회로 향하게 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게 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심을 가지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만난 주님, 여러분이 경험한 그 메시아의 이야기를 가지고 소리내십시오. 그게 바로 복음 전도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은 자신의 처지가 얼마나 절망스러운 상태인지 발견했지만 그것을 고치고 회복할 분이 바로 메시아, 주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고 사모함으로 그 주님을 기다린 사람이었어요. 갈망했어요. 그리고 주님이 나에게 오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모든 것을 뒤로 한 채 내가 만난 특별한 주님을 전파하고 자랑하며 소리치는 그러한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이 만남을 여러분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의 그 특별한 만남, 여러분과 주님의 이야기, 이 광야에서 갈망하고 사모하고 기다리던 그 주님이 찾아오시는 놀라운 인생 역전의 경험을 갖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게 오십시오. 주님, 나를 만나 주십시오. 주님만이 답입니다. 주님 기다립니다. 주님만이 나의 이 절망을 바꾸실 수 있습니다. 그런 갈망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결단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의 영이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중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사마리아 여인이 만났던 주님을 만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